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요한 3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3서는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서예요. 그리고 요한 2서의 중심 주제가 진리와 사랑이었듯이 요한 3서도 중심 주제가 진리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보시면 진리를 증언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하고 이 진리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진리와 사랑이라는 중심 주제, 원리적인 면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 동기는요 요한 2서와 3서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의 기록 목적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즉 영접하지 말라는 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인사만 해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 3서는요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영접하라. 영접하라고 하는 게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접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요 가이오, 디오드레베레, 데메드리오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요 이 세 사람을 예표적인 인물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격려하며 교훈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늘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때문에 요한 3서에서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발신자가 1차적으로는 요한 사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어떤 편지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서신서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적실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3서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참으로라는 단어를요, 다른 역본과 비교해서 보면 거의 다가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지금 편지를 받는 가이오와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로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신자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만약 교회의 모임 가운데 진리가 빠져버리면요, 혹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육체의 만남이고 단순한 친목 도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로의 모임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교회의 지체를 만날 때, 또 지체들을 대할 때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리 안에서 형제라는 관계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라면 당연히 서로 뭘 소원해 주겠습니까? 그가 항상 잘 되기를 소원해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참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형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래서 사도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서신서 서두의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하고 있는 인사말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 알고 있을 구절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 3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잘 몰라도, 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거의 외우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인기 있는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 못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말씀, 인기 있는 말씀, 이 말씀만큼 그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말씀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간구하는 이 잘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할 때 잘 알고 친한 사람에게 잘 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두가 네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세상에서의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형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인사말로 간구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마치 사도가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또 가이오가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즉 영혼과 세상의 형통, 건강 이 세 가지의 잘됨을 두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 목사님이죠. 조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것을 아예 체계화 시켜버렸어요. 공식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고, 또 삼박자 축복이라는 책도 냈죠.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면 법무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는 거예요. 영혼과 세상의 일, 건강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좋은 데 가고 살아서는 땅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죽을 때까지 육신도 건강하다 이렇게 죽는다면 그야말로 모든 복을 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삼박자 축복을 얘기할 때는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반드시 모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기준으로 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폐해가 뭐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병 걸려서 아프고, 이런 모습들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영혼이 지금 잘 안 된 모습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신학이에요. 굉장히 반성경적인 신학입니다. 반성경적인 신학.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근실히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두말하셨으니 깨끗하게 하셨으니 죄짐을 대신 다 가져가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너무나 이게 예전에는요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죄를 했었는데 근데 뭐 우리가 다 이런 기복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죠?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 아담왕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면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증상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죄의 근원을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죄의 근원. 죄의 근원이 뭐예요?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영혼이 잘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 가사에서 고백하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영혼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죄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세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세요. 거기에 육신의 질병이 필요하면 육신의 질병도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사업이 망해야 되면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요. 그렇게. 혈과 육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혈과 육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못 박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실제화시켜 가신다라니까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옛사람 옛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러분, 요한 사도가 가이로를 향해서 강구하고 있는 영혼이 회복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잘됨이란 개념은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체계 안에서의 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 3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기록한 요한 사도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세상에서의 잘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가이오에게 삼박자 축복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기를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이건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뜻이거든요. 즉, 모든 일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것은 같은 의미 같아 보이지만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라는 말은요, 어떠한 일에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일에든. 즉, 사도는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의 믿음이 어떤 일에서든지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은요, 같은 의미의 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강건 역시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과 같은 의미에서 강건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결국 범사에 잘되는 거, 강건한다라는 거, 이것은요, 모두가 영혼의 잘됨과 연관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된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0절에 쓰이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 로마로 가기를 원하죠? 그들에게 신령한 거,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원해서 간구했어요. 그러나 그 잘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도 얼마나 험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도대체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을 잘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내 신세를 왕에게 알려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복직이 되고 나서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근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죽고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해골을 메고 너희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가게 돼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내 해골을 꼭 메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혼이 잘 되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영혼이 잘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고 시키시는 말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계획과 한 의지로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잘 되시는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공중에 새도 깃들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영혼이 잘된 모습.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자기 택하신 사람들을 형제로 친구로 여겨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신 자리,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가 어떤 길로 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상처난 주님의 손, 못 박힌 주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 만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좀 제거하여 달라고 3번 기도했거든요. 3번은 온전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 사도는요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강건이에요. 강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욕망에 기초하여 정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를 따라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사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요한 사도의 기쁨을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에 딱 서서 그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게는 그게 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서로 보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끔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에게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 기뻐하는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지금 기뻐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은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일을, 가이오가 한 이 일을 신실한, 즉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이오가 나그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에게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나그네를 영접하면은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대접하거나, 거린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대접하거나, 뭐 이런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습도 될 수 있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잖아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그냥 행위만 보면요,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초점은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선행체계, 지식체계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서서 부인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행함,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안에서 지금 가이오가 행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나그네에게 행한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가 진심으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된 자다라는 말씀은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순회 전도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일 거예요. 당시에는요, 무명의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가이오가 자신들을 극진히 대접해 준 것을 말하곤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하면서 가이오에게 이들에게 행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전송하라. 이것은요 이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되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러 이방의 신들을 소개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런 이방의 신을 전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내시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내셔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내시는데 뭘 가지고? 복음만을 가진 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내셨는데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을 보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 보고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나 그 순회 전도자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뭡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할 때 누가 그들을 영접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교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의 순회 전도자들은요 거의 거지 행색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먹이고 입히고 또 여비까지 마련해서 주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을 가이오가 신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정말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회 전도자들이 전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다만 접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뭘 가지고 오는지도 분별해야 됐어요. 요한이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길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단지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알아보고서 정말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뭘로 받아들여요? 형제로 영접하고 형제로서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참된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참되게 말하는 자고 참되게 전하는 자면 이들을 형제처럼 영접하고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의 쓸 여비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은요, 이건 진짜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영접을 받는 일보다는 보통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을 하잖아요. 이 영접한 것을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래요. 영접을 하면. 이단을 영접을 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 2서에서 보았죠. 근데 복음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게.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 어떤 사람은요,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들을 후원하는 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연부하는 것도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또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4장 3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18절에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수고한 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도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하여 평생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수고가 정말 진리를 위한 수고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한 수고입니까? 부디 우리 모두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삶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요한 사도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 사람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요한 3서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가이오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장로는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계속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저는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디오드레베.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요한 사도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요한 3서 외에 다른 편지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디오드레베가 그 편지를 받고도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장로가 보낸 편지와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로가 보낸 편지와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요 곧 장로 요한 사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고 요한 사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요 결국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게 되냐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보낸 사람을 영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보내신 누굴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수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것을 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온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우리가 미루어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뭡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면을 받는 자는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요한사도의 권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망각을 하고 있던 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는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의 위대함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나 디오드레베는요, 자신이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되어야 돼요? 자신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도의 권면을 좋아할 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할 리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요,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서 그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책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죠. 대장되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현재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므로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인생이. 지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 것도 여러분, 모두가 으뜸되고 싶기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요란한 것은요, 모두가 으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으뜸되고자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으뜸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또 뭐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쉬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공허를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빠진 이 빈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그 공허를 메꾸고자, 이 심심함을 메꾸고자
달려나갑니다. 경쟁하는 거죠. 자원은 유한하고 이 유한한 자원을 누가 조금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 즐거움으로 생존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쉼이 없죠. 그런데 이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쉼을 주러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교회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요, 경쟁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왜?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은 복음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요, 시기와 다툼, 질투가 나타난다. 그러면 100%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경쟁이 나온다? 이것은 그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경쟁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일체 없어야 돼요. 복음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뭡니까? 성령은 복음을 적용해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적용해 주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리고 거기에는 자랑이 없고 주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뭘 했다라는 자랑이 나온다면 그것은 100% 육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근원적인 죄의 모습은 역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부인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정과 육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계속 부인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인될 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늘 경계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상기시켜야 돼요.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디오드레베죠. 디오드레베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선포하냐면 화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만 그 화를 선포하는 것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6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러한 선지자가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아요? 망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거든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순종하여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심히 강성하여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나라가 강성하게 되니까 마치 자신이 이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한 것 마냥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고자 제사장들을 치우고 자기가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로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나병이 발해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 해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선지자 자신도 그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임을 알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후에 제단 숯불이 그 입에 지져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란, 교회의 직분자,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성도 다 직분자란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구나 내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임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거나 으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뵙는 게 어디서 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으뜸되고 싶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고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면은 섭섭하고 속상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삐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선한 것을 본받고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력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는 이 선한 것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요, 또다시 으뜸의 다툼이 나와요. 나는 선한 것을 본받는데 너는 왜 악한 것을 본받느냐? 라고 하면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해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으뜸이 나오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오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의 으뜸을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몰라요. 자신이 의인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빨은 고백이 아니라 진짜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배우는 자는요, 으뜸되고자 하는 모습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배울 때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가이오에게요, 데메드리오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잘 영접하라는 것이죠. 비록 디오드레베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추천한 이유는요,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임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배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는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사도는 마지막 인사말로 속히 얼굴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친구가 가이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각 친구 그 명하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요, 지금 사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로 되는 공동체인데, 친구 관계, 형제와 자매로 되는 공동체인데, 디오드레베는 주종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친구 관계, 형제와 자매로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으뜸이 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으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으뜸 되시는 분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으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모습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거, 어려운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진리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심히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대면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는 반면에 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심판의 모습, 책망의 모습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책망의 모습, 심판의 모습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의로 행하는 거,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아둔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영혼이 잘된 삶으로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